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의 살겠네 어느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자만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위대하고 능력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눈으로 보는 작은 지혜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와이가 전보다 깨끗해진 하늘과 바다와 달라진 공기의 자연 환경을 보고 느끼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생기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나온 날들 속에 행하신 축복들을 은혜로 생각하고 나누고 증거하며 하나님께 축복하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라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채워지게 하옵소서.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주님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후에 숨겨진 축복을, 어려움 뒤에 나타날 평안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2020 선교대회가 오는 11월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 교인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준 목사님을 성령의 관건으로 붙들어 주셔서 불과 같은 말씀과 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와 축복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교회, 믿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이 오늘 본문 이 세 절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 시험을 말하는 말씀 가운데 생뚱맞게 이렇게 끼어든 느낌의 말씀이에요. 끼어든 느낌의 말씀. 그 문맥과 그 문맥에 말씀하는 주제의 흐름과는 맞지 않게 언밸런스된, 균형 잡히지 않는 뭔가 어색한 그런 말씀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끼어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낮은 형제와 그 다음에 부자들, 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낮은 형제는 왜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한 사람들, 세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낮은 자들, 그에 반해서 그와 정반대의 그 스펙트럼에 있는 부한 자들, 가진 자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이 사이에 끼었을까? 그거는 이 시험이라는 연관에서 보면 문맥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소위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하고 가난하고 좀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지, 존중함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반면에 그와 다른 축에 있는 부한 자들, 그게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좀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잘나고 좀 똑똑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떤 비하하거나 조금 무시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 자체의 그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기는 이런 어떤 그 모습과 태도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세상에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딪힘, 여러 가지 어떤 시험들, 여러 가지 정말 관계 속에 뒤틀려오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의 예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험에 대한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저런 시험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낮은 자들, 부한 자들, 그런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부딪힘 속에서 오는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요. 낮은 형제는 뭐예요? 세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이렇게 비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눌려있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는 뭘 가장 많이 요구하냐면요, 스펙을 요구해요. 스펙이 뭔지 아시죠? 요즘 뭐 젊은이 스펙이 있어야 된다. 무슨 자격증, 좋은 대학, 유학 갔다 와야 돼. 여러 가지 스펙들, 가족이 좋든 가문이 좋든 여러 가지 스펙은 영어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약자예요.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력서에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자기 잘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걸 스펙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이런 스펙을 요구하니까 그 세상에서 돌아가는, 우리가 흔히 밖으로 교회만 나가면 밖에서 돌아가는 원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비교합니다. 경쟁해요. 그리고 항상 능력 위주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뛰어나고 능력과 비교, 그리고 경쟁, 그러다 보니까 성과주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과 벌이 있죠. 벌이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급이 있는 거죠. 차이를 두는 거죠. 그게 이제 스펙 중심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조금 신학적으로 점핑해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 뭐냐면 너가 아주 의롭게 잘하면 너는 상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따라서 그에 합당하지 못하고 능력되지 못하고 허물 있고 부족하면 뭐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또 다른 변형된 모습이 세상의 이런 능력과 성과와 스펙주의예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율법주의 아래에서는 자신의 부족함, 아니면 자기가 뛰어나면 교만, 위선,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없인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항상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어요. 스펙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도 그렇지만 운동도 그렇지만 스펙주의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는 항상 넘버원이 되라. 넘버원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피곤해요. 경쟁도 넘버원 돼야 돼. 피곤하고 긴장하고, 넘버원이 되지 못하면 열등감이 있죠. 우월감이 있죠. 넘버원 된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울감, 패배감이 있죠. 그러니까 시기, 교만, 낙심자전, 이런 것들이 그 스펙 중심의 항상 제1등주의, 넘버원주의에 속해 있는 이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것에게 오죠. 그런 것에서 오는 파생된 현상들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렇고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낮은 형제에게 더 낮도록,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낮은데 세상은 이런 스펙주의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넘버원 되라 그러고 막 하는 것 때문에 낮아든데 더 낮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더 막 눌러버리잖아요. 가서 그냥 막 주눅 들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고보서, 그러니까 이 한마디 안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펙과 경쟁해서 낮아진 걸 더 낮아지게 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신 복음의 원리. 이건 뭐냐면 낮은 자라도 자기 높음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너 그거 지키지 못했구나. 너 그렇지 않으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이야. 너 동메달이야. 노메달이야. 너 그렇게 의로웠구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나 스펙주의가 아니라 복음은 은혜잖아요. 복음은 은혜주의예요. 능력 따지나요? 대표적인 게 그게 뭐죠?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뭐냐면요, 사실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경쟁과 능력과 스펙과 성과주의에서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율법주의를 깨고 하나님 신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뭐라 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모으잖아요. 포도원에 포도를 따야 추수할 때가 일꾼이 모으는데 일꾼을 모읍니다. 몇 시에 오후 유대인식으로 3시, 유대인 시간으로 3시니까 아침 9시죠. 항상 성경에 유대인 시간에다 6을 더하면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죠. 자, 3시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죠. 그 다음 또 몇 시에 불러요? 6시에 부릅니다. 6시는 뭐 6을 더하니까 12시죠. 정오에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9시에 부르죠. 9시는 뭡니까? 오후 3시를 말하죠. 그 다음에 또 11시에 불렀어요. 6을 더하니까 오후 5시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3시, 9시, 6시, 3시, 6시, 9시, 11시, 오후 9시, 12시, 3시, 5시에 불렀어요. 아시잖아요. 불러가지고 오후 9시, 오전 9시 온사 열심히 일하고, 12시, 3시, 그리고 5시, 그리고 품꾼을 계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계산하세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주님이 똑같이 다 9시 온 사람이나, 마지막 밤차 타고, 마지막 차 타고 온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다 임금을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죠. 이 비유는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비유예요. 충격을 주는 비유라고요, 이게. 소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이렇다라고 던지는 레디컬한 과격한 메시지예요. 아니, 어떻게 9시에 와가지고 죽으라고 일하고, 적어도 12시에 와가지고 몇 시간 더 일했는데, 5시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 더 일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너가 할 거 받았는데 왜 네 받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받은 거 가지고 시비 거냐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품삯을 너는 받을 만한 합당하게 받았고 그 품삯을 주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세상 사람 오야 마음이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나고 부족하고 먼저 오고 나중에 오고 좀 뛰어나고 부족하고 이런 거 다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9시에 오든 5시에 오든 하나님은 다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다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요, 사실 넘버원이면 9시가 넘버원이잖아요. 9시가 넘버원이잖아요. 그리고 5시는 꼴등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낮아짐을 더욱더 낮아지게 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라면, 복음 안에서 은혜로 추구하는 원리는 뭐예요? 9시를 넘버원으로 보지 않고 9시 온 사람이나 12시 온 사람이나 3시 온 사람이나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원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only one으로, only one. 영어로 only one이에요. 넘버원은 1등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금메달만 따고 다 이기고 경쟁해서 한 게 아니라 only one은 이 사람도 only one으로 귀하고, 이 사람도 유일한 사람으로 귀하고, 이 사람도 only one 유일한 사람으로 귀하고, 이 사람도 only one 유일하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넘버원을 원하지만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요 only one,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 더 낮아지게 하는 세상에 올리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낮아진 사람도 복음 안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그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9시 온 사람만이 아니라 5시 온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우리 각자 모두 유일하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진 가치관과 눈으로 그것 속에 더 주눅들고 낮아지지 말고,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주님 주신 복음 안에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떨 때는 참 무시당하고 살 수도 있고요, 세상에 어떨 때는 또 밟혀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그 모든 걸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충분히 이기고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세상의 스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내가 정말 스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욱 많다는 거죠. 6절 보세요. 5절 8일만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죠. 히브리인족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선생, 교사, 율법, 의로운 자라고 높임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7절에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대변화가 반전이 되죠. 그러나 그 앞에는 뭐예요? 세상의 스펙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들을 그리스도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그런 나를 그렇게 살리시기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희생만 자꾸 알아지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기면 스펙 하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죠. 9절 보세요. 그 안에 발견들 하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더니 그 잘난 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다 자기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붙잡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모든 것인데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걸 더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바리새임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남보다 앞장서서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 배설물 여기고 다 그런 거 소용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은혜, 감사, 기쁨, 막 남이 어땠다 이랬다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 기쁨, 감사, 이것이 얼마나 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비교와 경쟁,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저런 거로 매인 게 있고 그러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유하세요. 조금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얼마나 이 안에만 이 기쁨,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복음 안에 주시는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을 받아가게 하는 모든 것, 괴롭히는 모든 것부터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낮은 자로 하여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의 주신 그 복음의 귀한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랬어요. 이 부한 자들 결론은 뭐예요? 너무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부가 영원할 것처럼, 그 인생이, 그 똑똑함이, 그 능력이 영원할 것처럼 너무 교만하지 말라. 왜요?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권불 10년,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 잘 못 간다 그러잖아요. 화무 11홍, 어떤 아름다운 붉은 꽃도, 홍이요, 아무는 장미나 백화, 모든 붉은 꽃, 아름다운 꽃도 11홍, 10일이면 다 떨어지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죠. 그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75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가장 많이 돕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네요. 재산이 75조. 세상에 제일로 부자. 그 사람이요, 이런 말 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축적해서 하는 것보다 그 부를 가지고 나누고 베푼 삶이 더 행복하다.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부를 어떻게 쓴다고 이야기했냐면, 재산의 75%를 최빈국에 기부하고 나머지 5%를 미국의 교육체계 개선에 쓰겠다. 그분의 삶의 철학도 그렇지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을 알고 가진 부를 유익하게 쓸 줄 아는 지혜, 참 귀한 거잖아요. 워렌 버펫, 투자의 귀재. 워렌 버펫 유명한 부자죠, 이 사람도. 근데 이분을 생각하면 제가 조금 기분이 언짢고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이분하고 점심을 먹는 가격이, 아시죠? 워렌 버펫과의 점심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워렌 버펫과의 점심. 근데 이 워렌 버펫과의 점심 먹으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듣고 배우는, 점심 먹어봐야 1시간, 2시간? 근데 지금 가장 비싸게 먹은 게 2019년 6월 4일 날 먹었던 점심이에요. 456만 7,888달러. 하나로 54억 152만 원. 54억. 이 점심 한 끼. 참 이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54억을 내고 그 사람과 한두 시간 점심 먹는 걸로 그렇게 돈을 내는 사람이나 그런 존재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나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그걸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같이 부자들은 더 이상 나라에서 돌보지 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해달라. 대단한 말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랬어요. 우리 같은 부자를 더 세금 내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11절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이게 참 제 마음에 모양의 아름다움. 우리 외면의 어떤 육체적인 삶, 이 겉사람이라고 해요. 겉사람의 삶은 다 낡아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느니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요. 속사람. 그러니까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양의 아름다움. 그 풀에 있는 꽃은 모양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없어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없어져요. 사람의 어떤 외적인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것들 있죠.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역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인격의 성숙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내면의 사람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잃어버린 거 있지만 지금 우리 속사람으로 새로 얻은 것,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새로워진 게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성숙함,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런 겉사람은 다 가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물질, 세상 명예, 권세도 중요하지만 살아볼수록 사람이 귀하잖아요. 사람이 귀하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귀하고, 참 이런 게 깨달아지는 지혜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그냥 막 아웅다웅 할 거 없이 지나가면 함께 곁에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거, 고마운 거.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혈기 많을 때는 알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나 보니까 참 이런 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속사람이 점점 커지는 공동체 안에서 낮아짐을 보고 더 낮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기보다, 부한 걸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기보다,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성숙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 그 풀의 꽃같이 다 그 모양은 지나갈 걸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함께함이, 공동체 이름이 귀한 걸 깨달은다면 시험보다도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요 은혜요 참 행복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